오늘 토요일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회복돼야 된다고 얘기했죠. 전쟁 얘기했죠. 다스림이 뭔지 얘기했죠. 그리고 에베네셀 인생이 뭔지 얘기했죠. 그리고 라마 고지, 라마의 깃발 꽂으라 얘기했죠. 기억나요? 여보세요? 네. 중요한 것들을 계속 사무엘상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그냥 이제 목사님 얘기와 별로 상관없이 지금 여러분 인생 사는 너무 놀라운 지혜들이 요 몇 주간 계속 요 한 주 지난 한 주 그 본문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혜를 주는 그 본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거는 꼭 여러분들이 잘 살피셔서 다시 숙지를 못한 분들은 꼭 숙지를 해서 이게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마 잘 주의 깊게 왜 이제 언약계 해결한 지혜 있죠. 그거 송아지 떼어놓는 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우습게 여기고 그냥 스쳐 지나가시면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 크게 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귀한 지혜들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치시게 되면은 크게 자 오늘 자 목사님은 이제 라마 평생의 내 꿈 그죠? 내 꿈이 발견됐습니다. 라마의 깃발 꽂는 건데 그게 뭐냐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게 바로 나의 꿈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게 누구야? 선우 왔냐? 선우야? 쟤 누구야? 선우야? 어유 그래. 아이, 잘 왔어. 그래. 다들 마스크를 하니까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어 그냥. 효준가 효주야? 효원인가? 효원아. 눈만 나오고 머리 다 가리니까 어이 그냥 무서워. 까만 또 마스크 쓰고 있고 무서워. 자, 자 토요일 본문 봅시다. 자, 여러분, 잠깐 이 그림 하나 좀 띄워주세요. 사람의 뇌 구조인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채워보세요. 자, 우리 다솔이 한번 채워봐. 가운데 뭐 집어넣어야 돼? 말씀이야? 야, 씨, 너 모습을 얘기해. 그냥 저기 하지 말고. 진짜 모습이 말씀이야 이게? 진짜야? 오케이. 집어넣어줘. 말씀. 야, 이거 왜 이러냐 얘. 진짜 정말. 자, 말씀 집어넣어줘. 그래. 이거 크게 어디서 줘? 여기 줘. 자, 말씀. 왜 자꾸 이렇게 옆으로 가냐? 말씀 집어넣었어. 그 다음에 자, 말씀 집어넣었어. 그 다음에 또 집어넣어봐. 여기 어디야? 뭐야? 뭐? 공부. 그렇지. 공부해야지. 그지? 공부해야지. 그래. 지금 지급하지? 공부하자. 공부 됐어요? 오케이. 그다음 또 뭐 넣었으면 좋겠어? 뭐 넣어줄까? 여기다가 모르겠어? 네 뇌구조를 몰라?
네 안에 있는 거? 말씀 공부 다 좋은 것만 얘기하고 있어. 뭐 나와야지 여기 뭐. 여기 스마트폰 안 들어가냐? 어? 스마트폰 안 들어가? 안 해 별로? 오, 야, 저 모범생인데? 그럼 네가 재밌어 하는 거 뭐야? 어? 뭐? 축구? 저거 봐? 그 잉글랜드 그거 봐? 요즘 안 봐? 전에는 봤어? 축구도 국내 축구는 재미없지? 해외 축구 해야 되는 거야. 해외 축구야. 해외 축구. 자, 해외 축구. 자, 또 집어넣어야지. 또 뭐 있어? 대답 못하겠어? 잠? 잠 얼마나 자냐? 6시간? 6시간이라고? 잠 6시간이래. 오케이. 잠 6시간. 야, 대단한데? 잠 6시간. 오우, 진짜. 자, 또 뭐 있어? 없어? 얘기하기가 좀 그래? 부끄러? 또 있지? 그래, 요건 다 그나마 이렇게 밝힐 수 있는 거고. 그지? 밝힐 수 없는 것들 나머지 이렇게 다. 그지? 근데 말씀이 네 인생의 머리에 이렇게 많이 차지하는 이 위치가 맞냐? 응? 어디로 보낼까 말씀? 이거 어디로 보내야 돼? 뭘로? 공부하고 바꿔야 되겠어. 네 머릿속에는 지금은 공부가 더 많이 차지하고 있지. 그지? 그래, 정직하네. 그래. 그래도 말씀이 이 정도면 괜찮은 거지. 그리고 잠도 지금 요 정도 차지 6시간인데 괜찮은 것 같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기다가 여러분들은 뭘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응? 선우 왔는데, 선우야, 넌 여기다가 뭐 집어넣을까? 여기 가운데에다 뭐 집어넣을 것 같아? 가운데만 얘기 한번 해봐. 어? 가운데. 공부? 아니야? 뭐? 어? 축구! 아, 그래. 너 축구 좋아한다 그랬지? 그렇지. 가운데 축구 딱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자, 다른 사람. 효원아, 너 이 가운데다 뭐 집어넣었으면 좋겠어? 어? 효원이는 뭐? 어? 몰라? 뭘 몰라? 너를 뭘 몰라? 네가 지금 매일 시간 많이 보내는 거 있잖아. 네가 제일 재밌는 하는 거. 네가 제일 사랑하는 거 있잖아. 그 뭐야? 공부입니다. 거짓말하지 마. 공부. 그 뭐야? 빨리 얘기해봐. 설마 남자친구 이런 건 아니지? 이상하지? 그 이상하다. 너 나이에 뭐 설마 술 뭐 이러면 안 돼? 이상하다. 이상해. 완전히 이상하다 이거. 주아, 이 가운데다 뭐 집어넣어? 너 뭐냐? 네 뇌구조는 뭐가 가장 생각이 많아? 그리고 네가 제일 즐기는 게 뭐고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어? 뭐라고? 핸드폰. 그렇지. 스마트폰이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지. 그 다음에 또 누구 물어볼까? 현서야. 현성형. 현성형. 이 가운데다 너는 뭘 집어넣으면 너를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아? 스마트폰. 스마트폰 중에서 그 안에서 이 안에 또 이렇게 가운데에 박혀 있는 거. 화장법 뭐 이런 거 이런 거야? 화장법 뭐 이런 거. 패션.
맞나? 아니야? 아, 스마트폰. 스마트폰으로 뭐 봐? 게임해? 아니야? 그럼 뭐 봐? 어? 뭐 한다고? 문자? 주로 채팅하는구나. 저기 뭐야, 카톡 하는구나. 누구랑? 누구? 친구 누구? 효원이. 아니야? 주아 아니야? 하지. 그렇구나. 어, 오늘은 이 여기에 차지하고 있는 사실 이 생각은 마음 소속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과 여러분 생각과 마음은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 소속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위인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의 생각을 그 사람이 늘 항상 생각하는 거, 그 사람이 늘 항상 즐기고 있는 거,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대요. 그래서 생각은 마음 소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속에 있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한다고 그랬을 때 마음 얘기를 하시는데 마음에 있는 게 있는데 악한 생각이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생각은 마음 소속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으시면요. 여러분들이 늘 항상 생각하는 거, 늘 항상 보는 거, 늘 항상 즐기고 있는 거. 이런 거를 여러분이 보시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가 대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조폭의 뇌를 한번 조사해 볼까요? 조폭의 뇌. 여러분, 조폭의 뇌에는 어떤 것들이 다 돼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경찰관의 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경찰관의 뇌에는 뭐가 있을까요? 조폭의 뇌와 경찰관의 뇌는 어떻게 다를까요? 조폭의 생각과 경찰관의 형사의 생각은 어떻게 다를까요? 굉장히 많이 다르겠죠. 그죠? 여러분,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움직이겠죠. 그죠?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은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 뭐가 바뀌냐면 이게 구조가 바뀌어버려요. 그죠? 근데 말씀 묵상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게 잘 안 바뀌는 거죠. 근데 목사님 묵상을 하고 있는데 왜 안 바뀔까요? 그럼 묵상을 안 한 거예요. 묵상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올해 우리 표가 장성한 자가 돼서 우리 지각이 연단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이렇게 형상화를 만들어서 목사님도 지금 구체적으로 형상화를 만들려고 가져왔는데 이렇게 형상화를 만들어서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정직하게 이 속을 확 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나는 그래도 괜찮아. 아, 그래도 나는 소망이 있어. 이렇게 되는데 다음 세대들 잘 들어봐요. 성경에 이렇게 심판 메시지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 심판받을 이스라엘 백성의 대상 다 여러분들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다음 세대들. 성경에 이스라엘 심판 맺히고 있고 막 엘리 제사장 나오고 홈리 비나스 나오죠. 다 여러분들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진리에 온전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굉장히 세상적인 사람들이고 어떤 것을 스스로 제어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가장 두렵게 받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이죠. 근데 그런 거 잘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저장할 필요 없고. 자,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말씀, 토요일 말씀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파악합니다. 사무엘이 늙었나 봐요. 이제 늙었어요. 라마에 살면서 전도 순회하면서 이렇게 나이가 늙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결혼을 했나 보죠? 그죠?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예요? 몰라요, 저도. 그죠? 엄마가
한나 같은 아내를 얻었을까요? 사무엘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엘 엄마 한나 같은 아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이렇게 막 순회하면서, 그죠?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을 때 집에서 아이들이 자랐는데, 아이들이 그 아버지를 잘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컸는데 잘못 컸어요. 컸는데 완전히 아버지하고는 전혀 다른 모양으로, 다른 마음의 모양으로 자랐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이렇게 항상 여자 이름이 안 나오면요, 그분은, 그 아내는 이렇게 언급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로 삼았는데요, 장자의 이름이 뭐예요? 요엘이고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입니다. 자, 사무엘 아들의 이름 요엘과 아비야입니다.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됐는데, 지금 이 아들들은 이상하지 않아요? 사사는 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이 해요.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맞죠? 그런데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사사가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이분들은, 이 사무의 아들들은, 자녀들은 왜 사사가 됐을까요? 아버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빠 찬스를 쓰신 거죠. 그죠? 여기 우리 아버지가 좀 이렇게, 정말 아빠 찬스를 쓸 수 없는 분들 참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아빠 찬스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은요, 되게 그 온전하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잘 못 돼요. 주로 하나님 앞에 위인으로 쓰임 받는 사람들은요, 아빠 찬스가 없는 사람들이 주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빠가 술 주정뱅이거나, 그죠? 아빠가 맨날 집에 들어 막 두들겨 패고, 그죠? 그런 사람들 있죠? 네. 아버지가 맨날 노름하고, 그죠? 그리고 집 이렇게 돈 있는 거, 엄마가 주로 이런 집 안에는 엄마가 시장에 가서 콩나물을 팔죠. 생선을 팔든지, 그죠? 그런데 그거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애 대학금 이게 등록금 벌어놓으면 술 주정뱅이 아빠가 와가지고 엄마 때리면서 어떻게 해요? 그거 가져가는 그런 가정, 그죠? 그걸 어릴 때부터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아프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 진짜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는지. 그죠? 그러면서 신기하게 두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한 종류는 나중에 자기도 일을 갈면서 아빠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요. 또 다른 사람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서 너무 지나치게 이쪽으로 너무 빤듯한 사람이 돼서 애를 또 잡는 사람이 돼요. 근데 되게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은요, 아빠 찬스를 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어릴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또 물질도 굉장히 없고, 그래서 자기가 힘써서 노력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별로 힘쓰지 않아도 내가 사는데 별 지장이 없고, 이런 사람은 강해질까요? 아니면 계속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약해질까요?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아빠 찬스를 쓸 수 있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무엘이라는 부모를 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기회일 수도 있죠. 축복일 수도 있죠. 그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잘 배울 수 있는, 우리 집 같으면 우리 아들 성원이나 겨은이가 어떻게 보면, 우리 또 사모님도죠, 어떻게 보면 저에게 하나님을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빠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은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빠의 마음과 내 마음의 모양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아요? 이 아빠는 열정이 있고요. 이 아빠는 하나님 앞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잘 길러져 가지고요. 정말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고요. 그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의 모양을 주셨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라마에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모양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자녀들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아빠의 하나님이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아버지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노력을 하지 않았겠죠. 왜 그러냐면 누가 다 하니까. 아버지가 다 하니까. 아버지 때문에 나는 먹고 살게 될 거야. 야, 우리 집안 이제 염려할 거 하나도 없네.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에서 그때는 왕의 역할을 했죠. 그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왕은 누구냐면 사무엘이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은 왕의 자식들이나 마찬가지니까 어떻게 컸겠어요, 여러분? 부족한 게 있겠어요? 돈이 뭐 없어서 뭐 고생했겠어요? 그런 거 없겠죠. 그러니까 이들의 야성은 길러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술주정뱅이고 엄마가 나가서 막 고통당하고 이러면 이 아이는 장남 같은 경우는 책임감이 있어가지고요. 이 가정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뭐가 있냐면 야성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졸린 눈을 뜨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알바를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돈을 벌어야 되고 학비도 자기가 직접 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길러져요? 그러면서 야성이 길러져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분 일하러 가면서도 어려움이 참 많죠. 일하는 것도 어렵지만 일을 하면서 가는 것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왜? 눈 오잖아요. 그리고 비가 오잖아요. 그리고 버스를 타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 거기서 고단하게 일을 하고 그러면서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그런데 또 월세를 얻어가지고 지방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월세를 낼 돈이 없기 때문에 일단 월세를 내고 나면 학교에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학기 휴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젊은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잘못된 길을 많이 선택을 하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다 망가지고 있는 거야, 애들이. 근데 이 아들들은 정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잠깐 엘리의 두 아들들하고 사무엘의 두 아들들하고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자, 엘리의 두 아들들도 똑같은 환경에 처해져 있어요. 그죠? 엘리의 두 아들들도 부족한 환경이 하나도 없었어요. 엘리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죠? 제상 집안이었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냥 거기서 제사장 그것만 하면 백성들이 고기를 가져와요. 근데 그들은 거기에서 더 넘어서 막 고기를 찔러 먹고, 그죠? 막 그 여자들하고 같이 음란한 짓을 하고 이런 짓을 했죠. 여러분은 엘리의 두 아들들이 더 나쁜 것 같아요? 아니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나쁜 것 같아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행위적으로는 엘리의 두 아들들이 더 나쁜 것 같죠. 그런데 절대평가가 다르고 상대평가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진짜 절대평가하지 말고 상대평가를 한다면 누가 더 나쁜 것 같아요? 그죠? 사무의 아들들이 더 나쁜 놈들이에요. 왜 그런지 알죠?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무엘이 자기 아버지였거든요. 얼마든지 배울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전혀 배우질 않았어요. 엘리의 두 아들들은요, 아버지가 가르쳐 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보고 본받을 수 있는 샘플, 모델이 없었어요.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거를 태어날 때부터 누가 가르쳐 준 적 있어요? 가르쳐 준 적 없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한테 가르쳐 준 스승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 거, 또 제단 쌓는 거, 그죠? 말씀에 순종하는 거 옆에서 다 봤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행위를 얘기함이 아니라 행위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뭐가 있어야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는 건 아버지가 미웠겠죠. 마음으로. 아버지가 싫었겠죠. 여러분, 아버지가 좋고 아버지를 존경한다면 그 행위를 본받으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그 행위를 본받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라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옆에서 하고 있는 거 그대로 따라하기만 해도 이 사람은 진짜 수지 맞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를 본받지 않았다는 것은 마음이 없다는 얘기고, 그 마음은 아버지에 대한 어떤 마음이 없다는 얘기고, 그 마음이 왜 안 생기냐, 근본적인 뿌리는 뭐냐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말씀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이 아들들이 굉장히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알죠? 무지한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지. 아까 그 뇌구조에 뭐가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게 있을 거고, 또 이 고집이 있을 거고, 또 어떤 교만이 있을 거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을 거고, 그리고 이것보다, 말씀보다는 자기가 더 믿고 따를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게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거의 이거는 이제 포로된 상태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결박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옛날에 인신매매 납치범들이 여자들 잡아가가지고요, 돈 빌려줘가지고, 돈 없는 애들 돈 빌려줘가지고요, 빚 엄청나게 지게 한 다음에, 제가 여기 서구 보건소에 가니까 건달 같은 놈이 옆에서 키도 크고 잘생겼더라고요. 다리를 덜덜덜 떨면서 막 게임하고 있는데 그 옆에 여자 같이 온 거예요. 여자가 술집 여자 같더라고요. 근데 내 눈치를 이렇게 보면서 눈빛이 도와달라는 어떤 그런 눈빛 같은 것. 그 아이가 벗어나고 싶어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내 마음 자체가 이게 틀려먹기 때문에,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면 말씀을 이렇게 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의 마음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심겨지지가 않고요. 그럼 말씀 쪽으로 가야, 잡아봐요. 이런 마음들은 말씀 쪽으로 가서 개간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 자체가 이미 결박이 돼 있기 때문에 말씀 쪽으로 가까이 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말씀이 싫으면 누가 싫으냐면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저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얘기 맞춰볼래요? 저를 누가 싫어할까요? 분명히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저를 제일 싫어할 거예요. 말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저를 제일 싫어할 거예요. 그 우리 교회 안에서 저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굴까요? 네,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저를 굉장히 좋아해요. 정말 신기해요. 여러분, 속에 귀신이 있으면요, 저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절 싫어하죠. 저를 굉장히 무서워할 거예요. 제가 옆에만 해도 슬슬 비켜나가요. 여러분, 말씀을 갖고 있고 같이 말씀을 보면은 자꾸 만나고 싶죠. 그리고 자꾸 물어보고 싶죠. 그런데 내가 어두움이면, 빛이 나타나면 슬슬 도망가는 거예요. 부딪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빨리 깨달을 수 있었으면 참 좋아요. 그래서 이 정말 참 안타까워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아버지가 사무엘인데 거기서 얼마든지 말씀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인데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의 하나님은 서로 다르구나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데 이 아들들 보세요. 자, 봐봐요. 이 아들들은 누구 덕분에 사사가 되나요? 그리고 누구 덕분에 지금까지 먹고 살았나요? 아버지 덕분이죠. 그죠? 자기가 지금 돈을 쓰는 게 누구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때문이죠. 그죠? 그리고 사사도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헌신과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먹고 사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나쁜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아버지 때문에 사사가 되고 그리고 아버지 때문에 인생을 살게 되면서 먹고 살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말씀 때문에 먹고 살고 말씀 때문에 사사가 됐는데 이제는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자, 엘리의 두 아들보다 더 나빠요, 안 나빠요? 굉장히 나쁜 거죠. 이게 이 사람들의 마음의 이 자세들이고 마음의 근본적인 뿌리예요. 암만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동안 말을 안 했을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아이들에게 똑바로 해라라고 얘기를 했었을 것 같은데 이들의 속에는 뭐가 있어요? 네, 신경질이 있고 화가 있고 그리고 말씀을 무시하는 무시가 있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아버지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그냥 너무 스킵해버리고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걸 이렇게 그냥 치워버리는 것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아이들이 커서 나타난 삶의 모습은 사사를 시켜줬는데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하나님 때문에 살았으면서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오히려 돈벌이를 하게 되는 이런 나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이 본문에서 왕을 달라는 것과 연관이 되어져요. 무슨 뜻일까요? 자, 아들들 때문에 사무엘이 버림을 당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사무엘을 버린다는 건 그건 누구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섰는데 이 자녀들이 고집부리고 끝까지 자기들의 길을 고수하고 그죠?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길을 갔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제 사무엘은 없어져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바로 주의 종의 가정에 있는 자녀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깨지게 되는데 엄밀히 얘기를 하면 뭐 그랬다고 깨져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냐? 빌미를 사람들에게 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것을 알고 계셨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녀들의 잘못된 모습도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이 잘못돼도 그 나라를 지키고 있는 사람은 사무엘이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의 기도를 하면 여전히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전혀 사사들이 그렇게 해도 잘못하면 너 하지 마. 그리고 이 사람을 사사에서 내려오게 하든가 다른 사람을 세우든가 이렇게 해야지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주의 종의 가정의 허물과 틈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깨고 질서를 깨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빌미는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자녀 때문에 주의 종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의 가정에 이런 빌미들은, 허물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하는 어떤 빌미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장로들이 와가지고 자녀들이 저러 모양이니 우리들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 누구 때문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는 주의 종의 자식 때문인 거야. 주의 종의 자식이 그러면 신약 성경에 나온 것처럼 감독의 자격이 없는 거지. 그지? 감독의 자격이 없는 거야.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야. 자기 자녀들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는 거는 감독의 자격이 없는 거야. 신약 성경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게 허물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지도력이 떨어지게 돼.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도 그러는데요 뭐. 목사님 가정도 그렇잖아요. 그죠? 자 어때? 그런데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거든. 그런데 자녀들이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뭐 목사님도 별 수 없네요. 이렇게 되는 거야.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버리는 길로 가요. 가뜩이나 하나님 버리고 싶었죠. 그래서 이 장로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게요. 그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이 계속됐었겠죠. 사는 날 동안. 왜 그러냐면 블레셋이 아예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평화를 누렸죠. 그런데 그 평화가 누구 때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도 하나님 모르는 건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전판을 깨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우리의 평화를 깨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마찬가지. 왜 그러냐면 이제 좀 더 타치받지 않고 이제 잔소리 안 듣고 이제 사무엘이 있으니까 옆에 왕을 세우면 이제 우리가 좀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늘 항상 하나님한테 들어야 되고 똑같이 살아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이게 싫은 거죠. 귀찮은 거죠. 그래서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심이 아닌 순종해야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어도 좀 안전한 더 안전한 시스템 구조적으로 그런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타락한 뱀의 소리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 밑에 있으면 하나님을 바르게 되면 죄를 못 지어요. 뭐 잘못하면 그냥 또 혼나고요. 또 뭐 잘못하면 그냥 혼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잔소리가 그 듣고 싶지 않죠.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깨가 뭐냐면 왕을 세우면 왕이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또 군사도 만들고 그죠? 그래가지고 경비도 하고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힘으로 나라의 시스템으로 나라가 안전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이 아닌 즉 순종이 심이 아닌 말씀의 순종이 심이 아닌 사람의 힘으로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이 생각이 왜 나왔냐면 바로 빌미에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빌미를 주면 뭐가 만들어져요? 나의 왕이 만들어지고 빌미는 그래서 별미고 별미는 곧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피해서 좀 마음껏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고 얘기한 게 역으로 뭐가 되는 거야? 자기에게 편하게 사는 게 아니라 자기를 더 힘들게 하는 쪽으로 가는 거야. 그게 뭐야? 그게 내 빌미고 그게 별미고 결국 그 별미 먹어서 맛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내 입에 쓴나물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왕은 뭐야 그러면 내가 빌미를 줘서 내 말씀을 바꿔버리고, 그치? 새로운 왕을 만들어서 그 왕에 의해서 통치받고 다스림 받는 목적은 뭐냐면 별미를 먹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왕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그 별미를 먹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은 별미를 못 먹게 되는, 역으로 이제 그런 인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그 뇌 구조 있죠? 그걸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런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빌미고 여러분들의 별미죠. 그죠?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의 다스리는 왕이잖아요. 여기 머리에서 지시를 내리는 왕들이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빌미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왕을 삼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 없이 편안하게 살아보려고 한 건데 결국은 그 왕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내일 본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왕에게 지배당하면서 편하려고 선택했던 일들이 오히려 역으로 나를 죽여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왕이 지배하면서 고통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고통들이 생기는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미를 여기서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왕을 초청했고 그 왕 아래 살면서 편하려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이제 고통스럽게 되어지는, 역으로. 그래서 우리는 편안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우리가 다스리지. 왕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가면 우리는 주체적인, 주도적인 인생이 돼서 다스리는 인생이 돼서 나도 다스리고 스마트폰도 다스리고 잠도 다스리고 재미도 다스리고, 그치? 축구도 다스리고 이런 모든 걸 다스리는 삶이 돼서 내가 왕이 되거든. 근데 예수님의 왕을 버리게 되면 또 다른 왕을 초청하게 되면 그 왕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고통의 길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 얘기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왕은 나를 다스리는 거죠. 말씀이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하면 결국은 이게, 봐봐, 여기 봐봐. 이 단어 봐봐. 무엇을 따라 뇌물을 받았다 그랬어? 이익이지, 이익. 여러분, 이게 이익일까요? 와, 내가 이거 보고 놀라는데, 그래서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이 뇌 속에는 이게 이익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뇌물이 이익이에요? 저 어떻게 생각해요? 뇌물이 이익이냐고? 어? 이익이야? 너 스마트폰을 네가 선택을 했잖아. 스마트폰이 이익이야? 얘기 한번 해봐. 스마트폰은 잡는 순간 마이너스야, 다. 스마트폰은 내가 들고 있는 순간 다 마이너스야. 그래 안 그래? 그래, 너희들은 이거를 붙잡는 이유는 뭐냐면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아니, 그래 안 그래? 이게 나에게 이익이니까 이걸 붙잡는 거 아니야.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그죠? 그런데 이게 나한테 진짜 이익이에요? 이거를 붙잡는 순간 내 인생은 손해예요. 그죠? 그러면 나의 왕은 뭐야? 내가 세운 왕은 내가 안전하려고 세웠는데 결국 이 왕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면, 그렇지, 나는 이제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왕들을 빨리 치우고 자유인이 되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만 우리가 진짜 자유인으로 억압받지 않고 결박되지 않고 내가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나도 이기고요. 내 마음도 이기고요. 그죠? 내 생각도 이기고요. 그죠? 그런 주도적인 사람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왕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이 평생 이제 지배당하면서, 노예근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이 끌려다니고 결박당하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에 미쳐보시면
늘 항상 이러고 귀에다가 이어팟 꽂고요. 계속 이러고 이제 하루 24시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시간 이러고 있는지. 네, 그래서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놓겠죠. 이렇게 못 놓겠지. 10분이라도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 없지. 반드시 봐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종살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다고 얘가 그러네. 뜨뜨뜨뜨뜨. 왕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죠?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이게 바로 말씀이 없는 무지한 인생의 뇌 구조예요. 이게 이익이래. 야, 뇌물이 이익이래. 여러분, 뇌물 받으면 어떻게 되죠? 네. 이게 이익이래. 그러니까 이런 뇌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익이야. 왜? 누구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게 이익인 거야. 진짜. 진짜 이게 이익인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자, 다스림 나오지. 자, 여기 앞에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세상 나라와 같이 이런 뜻이잖아. 세상 나라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싫고 우리도 세상 나라가 되고 싶으니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시고 세상 문화가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시고 그치? 스마트폰이 나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지. 아,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싫구나. 하나님 나라는 너무 힘들어. 그치? 맨날 말씀 묵상해야 되고 나를 죽여야 되잖아. 그치? 그래 힘들어. 그러니까 좀 재밌는 걸로 가자 이거지. 세상 재밌지? 그치? 세상 애들 재밌지? 남자애들 만나고 다니고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 화장 진하게 해가지고 밤마다 밖에 나가서 네온 사인에서 돌아다니면 어떨 것 같다. 중학생. 그치? 근데 대학생 됐으니까 이제 또 만나서 고기 먹으면서 소주 한잔 해야지. 재밌을 것 같지? 그치? 담배도 하나 딱 피고. 그치?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처럼 다른 애들처럼 저도 저렇게 살고 싶어요. 왕을 세워주십시오. 예수님 필요 없고요.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깨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딱 세워놔서요. 이제 그 인간 왕이 이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죠? 그래서 이제 내일 본문에 가면 물질의 종 되고요. 또 전쟁에 창바지로 나가야 되고 아들들이요. 진짜 미친 짓이죠. 그리고 어떤 농사한 거를 왕한테 이제 다 갖다 바쳐야 돼요. 그 가축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지금 이제 종들도요. 이렇게 다 갖다 바쳐야 되고요. 왕에게. 그러니까 11조도 막 갖다가 왕한테 갖다 바쳐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물질 또 전쟁 또 뭐 재산, 가축 이런 것들을 왕한테 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진짜 참 힘든 삶을 살고요. 데려다가 일시키고 또 밭 깔게 해요.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되죠? 그래도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아니면 그렇게 사는 게 뭐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아도 차라리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게 저는 더 좋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 깨져요. 하나님 그런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래서 한번 맛을 보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요. 맛을 보죠. 그래서 왕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면 되니까. 그죠? 그럼 그 왕이 진짜 그러나 왕의 제도는 바뀌지 않아요. 이렇게 백성들에게 돈 걷고 뭐 군사 모집하고 이런 거 이제 바뀌지는 않아요. 백성들이 보이는 왕을 선택했는데 이제 그 종살이 노릇으로 노예 근성으로 이제
사는 건 이제 바뀌지가 않아요. 그 제도가 쭉 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아닌 다른 것이 너희들의 왕이 될 때 그 왕에 의해서 너는 지배받으면서 살아야 돼.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왕으로 모실 때 모든 결박에서 다 끊어져요. 여러분이 스스로 결단도 가능하고요. 말씀 묵상하시면요. 여러분 스스로 마음도 지킬 수 있고요. 그죠? 물론 흔들리기도 해요. 목사님도 그래요. 그러나 마음을 지켜요. 그리고 생각도 지키고요. 여러분 목사님 봐봐.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맨날 결단하지 않니? 맨날 새로워지지 않니?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꿈을 발견했잖아. 내 평생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게 내 꿈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 모든 결박이 다 끊어져. 보는 것도 스스로 조심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중독도 끊어져요. 그래서 왕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왕이 될 때 가능하고 우리 인생은 드디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안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왕이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그 왕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은 굉장히 힘들어지고 이제 고난의 길로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왕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겠죠? 예수님이 아닌, 진리가 아닌 여러분들이 온갖 잡다한 것들을 네가 즐기고 네가 재밌어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왕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이익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에 의해서 오히려 역으로 고난받게 되는, 왕이 생기면 이익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내가 고생을 거꾸로 해버리게 만드는 그런 일. 그리고 여기서 봐봐요. 이게 사무엘의 자식들 뭐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 봐봐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에요. 즉 이 얘기는 뭐예요? 인간적으로는 사무엘은 이들이 나를 버렸습니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맞고요. 그 사무엘 자식들이 저렇게 사는 걸 보고 빈미를 주고요. 사람들은 사무엘을 버리기 시작해요. 사무엘은 내가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말고 왕을 세워주세요. 이런 얘기니까. 사무엘은 이건 뭐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 보시는 분이니까 겉표면은 사무엘을 버리는 거고 밑바닥은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싶은 거예요. 얘네들은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뭐죠? 다른 신들 나오죠. 그러니까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게 뭐예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되면 그게 다른 신인 거예요. 이렇게 심각해요. 그래서 그거 나 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왕을 치워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말씀하고 지금 대적하고 있죠. 그 왕 때문에 지금 말씀하고 사이가 안 좋죠. 그 왕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밉죠. 그러니 신이 두 개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싫은 겁니다. 정확하게. 자,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하나님은 이런 거를 허락을 하실까요? 왜? 왜 그럴까요? 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또 가르칩니다. 그래, 니들이 왕으로 그렇게 살아가지고 너희들이 어떤 고난이 있는지 한번 경험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 체제로 가요. 그리고 이 체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스리시죠. 그래서 이 체제 속에 앞으로 여러분 사무엘상이잖아요. 열왕기상으로 넘어가잖아. 그러면 열왕기부터는 왕 때문에 나라가 박살이 나는 게 드디어 나오는 거야. 인간 왕 하나 잘못 세워가지고요. 왕이 우상을 숨기면 나라가 어떻게 돼요? 작살이 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왕 세운 것이 두고두고 이제 후회가 되어지고.
그죠? 그래서 왕에 대한 기원, 왕에 대한 뿌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지 않은 것으로 인한 인생의 망가짐, 그런 것들을 앞으로 열왕기상하부터 시작해서 쫙 해서 보여주고, 때가 참의 마지막 우리의 진정한 왕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때서야 그분 안에서 우리가 진짜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서. 그래서 주도적인 인생이 되고요. 주체적인 인생이 되고요. 그 어떤 것도 얽매이지 않아요. 스마트폰이 너를 얽매일 수 없어. 예수님이 왕이 되면요. 그런 거 다 이겨요. 보는 거 다 이겨요. 여러분, 우리 간단하게 우리 교회 부모님들 TV 안 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집에 TV도 없잖아요. 여기 자기 부모님 집에서 TV 보시는 분. 자, 손 한번 들어봐봐. 우리 부모님은요, 집에 TV 있는데 TV 가끔 봐요, 우리. 손 한번 들어봐봐. 분명히 그 집안은요, 말씀 잘 보는 집안이 아닐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예수님의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사님 궁금한 게 뭔지 알아? 요즘 TV에서 어떤 CF 하는지가 제일 궁금해. 뉴스는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어. 네이버 뉴스도 볼 수 있어. 그런데 TV에서 나오는 광고는 어디 가도 못 봐. 그게 제일 궁금해. 요즘 광고 무슨 광고 하니? 대답하면 이상한 거야, 너. 들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안 봐. 알겠니? 이길 수 있잖아. 그치? 그래도 안 죽어. 목사님 게임 할까 안 할까? 아, 페이스북에 와 진짜 막 좀비들 나오는 거 드드드드드드 맨날 나와. 뭐 하면 이런 말을 해. 야, 저 좀비들 다 죽여버리고 싶다. 와, 이런 말인데 안 받아. 다운 안 받아. 예. 그게 뱀의 소리지. 좀비를 왜 죽여? 왜? 말씀 볼 시간도 없는데. 무슨 말이겠지? 이런 게 뭐야? 이게 컨트롤 타워가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너희들이 근본적인 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근본적인 망함은 또 얘기할게. 왕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왕을 모시지 못했어. 사무엘이 섬겼던 왕,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 아들들은 몰랐던 거지. 그러면 인생은 보나 마나야. 알겠지? 자, 여러분들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 여러분들은 다 묵상하고 있잖아요.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은. 그런데 아직도 왕이 안 바뀌었죠. 왜 그러냐면 말씀을 이렇게 뜨문뜨문해서 그래요. 말씀을 뜨문뜨문 한다는 것은 아직 왕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매일 말씀 묵상하는 가장 기본이 돼야 되고요. 목사님 또 얘기해요. 매일 말씀 묵상하는 거 기본이 되어져야 되고, 그죠? 그러면서 정말 이게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점점 붙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어요. 마술이에요. 꾸준히 묵상하면서 1년 지나고 2년 전, 3년, 4년 정도 지나면 어른들이 보여져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보여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그냥 교회 안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걸어볼까요? 자, 걸어볼게요, 제가. 저 지금 걸고 있어요, 안 걷고 있어요? 저 걷고 있어, 안 걷고 있어요? 빨리 얘기해. 나 걷고 있어, 안 걷고 있어? 걷고 있어, 안 걷고 있어? 안 건 거죠. 안 걸은 거죠. 왜 안 걸은 거예요? 네,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건 많이 해요. 눈물도 흘리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도 하죠. 그런데 이거예요. Right now. 지금 당장 일어나서 지금 바로 실행에 옮겨. 그러면 너 이렇게 이거 백날 막 잘못했어요. 막 이거 하는 것보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한 발자국 그냥 나가. 그 사람이 진짜 앞으로 나가는 거야. 순종하는 사람. 뭐 이렇게 생각이 많아. 그냥 해. 그냥 순종해. 뭐 알겠니? 자, 그래서 자
이 빌미는 결국은 별미를 제공하고 드디어 왕을 새기는데 잡아봐. 우리 안에 뇌에 있는 왕을 목사님이 한번 정리해봤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예, 목사님은 묵상 이렇게 해. 기본적으로 우리 왕은 노예 근성이 있어요. 이런 것을 리모컨 인생이라고 그러죠. 이 아이는 자기가 생각해서 주도적으로 자기 스스로 한 적이 뭐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뭐냐면 리모컨처럼 이렇게 한번 뚝 누르면 그때 켜지고 끄면 그때 꺼져요. 그리고 누르면 채널이 돌아가고 또 누르면 소리가 켜지고. 리모컨 인생. 뭐냐면 부모님이 기도해! 그러면 기도하고 묵상 안 하니? 묵상하고. 그지? 너 일찍 일어나! 그때 일찍 일어나. 근데 일찍 일어나 소리가 안 들리면 리모컨 누르지 않으면 일찍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우리 안의 왕 아니에요? 자, 귀찮음. 귀찮음이 내 왕이면 아주 지저분한 인생이 되죠. 방 청소를 안 해요. 당장. 자, 내 책상이 더럽다 안 더럽다? 굉장히 더럽지? 이런 거는 이제 도둑 맞는 인생이 되죠. 도둑 맞는 인생이 되니까 이건 귀찮다는 거는 이게 좀 편하려고 지금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인생이 도둑 맞으니까, 도둑 맞았으니까 편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귀찮은 것이 나의 왕이 되면, 편한 것이 나의 왕이 되면 편할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돼요. 놀랍지 않아요? 자, 또 이 편안함이 나의 왕이 되면 편안한 거 좋아하는 사람 있죠. 그러면 레이지 보이가 되는데 게으른 비만화가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분명히 질병에 걸리겠죠. 그럼 질병에 걸리면 삶이 편안할까요? 고통스러울까요? 고통스러워져. 분명히 편안하려고 선택한 내 왕이거든요. 그런데 고통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죠? 운동 안 하는 사람 왜 그래요? 편안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편안한 거 하려고? 운동하면 힘들잖아. 자, 재미가 내 왕이 되면요. 이 사람은 F학점이에요. 성적이 별로 좋지 않죠? 성적이 별로 좋지 않은 것은 뒤에 취업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안 되죠. 나고자 인생이 되고요. 자, 재미있으려고 선택을 했는데 슬프죠. 어때요? 여러분, 재미있으려고 선택했으면 재미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재미를 선택하면 재미를 못 누리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별미예요. 별미죠, 재미. 맛있죠? 자, 쾌락을 즐기면요. 어떻게 되냐면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되죠. 이 사람은 중독 인생이 돼요. 이 사람은 감옥에서 쾌락을 즐길 수 없게 되어져요. 벽만 보고 있어야 돼요. 희한하지 않아요? 희한하죠? 아니 너 이런 게 좋아서 했잖아. 그럼 이런 걸 하려고 이런 인생이 되려고 선택한 거 아니니? 그런데 이게 고통이 쭉 연결이 되는 인생이 되어져. 이런 건 오래 못 가요. 자, 즐거움이 내 왕이라면 향락 인생이 되겠죠. 이 사람은 늘 즐거운 것만 찾아다니겠죠. 그럼 가난한 인생 되어져. 그러면 즐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행을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왜? 돈이 없어서. 계속 즐거움으로 향락으로 일 안 하고 살았거든요. 계획 없이. 그러니까 이제 즐거움을 경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제 분명히 이 사람들은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믿을 구석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데 중간에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죠.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부모님 가정이 망한 거죠.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욕심을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욕심을 가지는데 가져야 못 가져요? 못 가지고 내가 죽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리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이제 프라이드를 좀 드러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역으로 어떻게 돼요? 밥맛 없는 인생이 되는 거. 희한하지 않니? 그치? 이게 별미야, 별미. 너희들이 즐기는 별미라니까? 그 별미가 독이란 말이야. 고집 봐봐요, 고집. 고집이 여러분의 이제 또 아주 대단한 왕이죠. 고집 부리고 안 하죠. 내 얘기 자꾸 하죠. 그럼 어떻게 10가지 재앙을 차례로 다 당하셔야 돼요. 얘기를 해주면 이제 고집 부리지 말고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걸 계속 안 하고 있으면 이제 계속 한 가지 재앙, 두 가지. 그러니까 열매를 따먹지 못하고 계속 떨어지는 거야.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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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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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이렇게 되는 거야. 세상 사랑하는 게 나의 왕이 되면 음녀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천국에 못 가는 거죠. 분명히 세상을 이런 나라를 사랑했는데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거는 세상 사랑으로 말미암아 반면에 이제 세상에 가야 될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은요, 진리를 싫어하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낙상, 떨어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낭떠러지에 툭 떨어지죠. 굉장히 힘들어요, 회복하기가. 빛을 미워하면 어떻게 돼요? 방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집 나간 탕자가 되는 거예요. 돌아올 때는 다 망해서 돌아오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사시다가 다 망해서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둠을 사랑하는 게 되면요, 불량감자죠. 이거는 불량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두운 애들은 절대 바른 애가 될 수 없어요. 은둔, 숨음. 이거는 정체된 인생이 되고요. 제자리 인생밖에 안 되는 거고, 자기를 자꾸 가리잖아요. 자꾸 가리면 언젠간 딱 3년 걸려요. 들통나는데. 3년까지는 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딱 3년 지나면 들통나요. 가룟 유다도 3년까지는 딱 숨길 수 있었어요. 딱 3년 지나면 들통나요. 수치를 당하죠. 결국은 죽어요. 외식. 이거는 완벽한 바리새인이죠. 이거는. 이 사람은 의인을 죽이는 게 되는 거예요. 외식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의인 죽이면 벌이 엄청나잖아요. 그죠? 자자선선 벌 받잖아요. 그러니까 외식해가지고 이제 의인 죽이는 사람 되고, 거짓말이 자기의 왕인 사람은요, 계속 거짓말하죠. 숨기고. 3년 만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다 들통나죠. 현실 만족인 사람은요, 이 사람은 어떠냐면요, 이력이 없는, 역사가 없는 인생이 되어져요. 현실을 늘 만족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도전이라는 걸 못하거든요. 그래서 성공한 것도 없어요. 그냥 오늘이 만족스러운 거, 오늘 재밌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 이력서 써봐라 그러면 이력서 쓸 게 없어요. 너 최종 학력이 뭐야? 고졸. 고졸. 네 최종 학력 고졸. 이력이 없어, 이력이. 중학생, 너 최종 학력이 뭐요? 초졸이다, 초졸. 까불지 마라. 네 인생 초졸이라고. 머리 그렇게 무식하다는 얘기야. 알겠어?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지?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나 어느 대학 졸업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네 이력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야. 이력서 써보라 그러면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력서 한번 써보세요. 우리 어른들도 이력서 한번 써보세요. 그동안 내가 어떤 사람을 살았는지 자격증 한번 써봐요. 무슨 자격증이 있는지 한번 써봐요. 그러니까 인생 어떻게 살았는지 알겠죠? 자, 두려움이 자기의 왕인 사람은요, 늘 이 사람은 싸워보지도 않고 이미 패배자인 거예요. 이 사람은 늘 패배자로 살아야 돼요. 그냥 두렵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약하거든. 사실 이 세상에 내가 못 이길 게 별로 없거든.
그지? 쫄지 마. 하면 돼. 그지? 그런데 두렵기 때문에 싸워보지도 않고 내가 패배한 사람이 된 거야. 그래서 항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 앞에서 늘 패배자예요. 항복. 그냥 쫄지 마. 그냥 하면 돼. 해봐. 이거 딱 해봐서 되잖아? 그럼 어떻게, 반응이 어떤지 알아? 이런 애들 특징이? 오, 이거 돼요. 오, 내가 이거 했어요. 이런다? 왜? 늘 항상 패배자로 살았으니까. 뭐 대단한 것도 아니야. 근데 이거 조금 했는데 되니까 너무 신기해하는 거야. 오, 돼요. 이거 돼요. 내가 이거 했어요. 이거.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고, 도전해 본 적이 없고, 성취감을 느껴본 사람이야. 인정욕구. 이것이 나를 다스리는 왕이라면 굉장히 불안한 인생이 되고요. 끊임없이 내가 저 리더에게 인정받으려고 뭔가 자꾸 불안하게 움직이고 얘기하고 찾아가고 선물 보내고 자꾸. 불안한 얼마나 목마른 인생이 되겠어요, 여러분. 피곤하죠. 그래서 나에게 왕이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주의 종과 하나님을 동시에 버렸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그게 왕이니까 그것대로 돌아가야지 주의 종은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게 되는 거지. 왜? 그게 너를 다스리는 왕이니까. 어때요? 생각해보지 않았던 왕들이 내 안에 너무 많죠?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이겨요? 이 왕과 싸워서 이 왕을 어떻게 죽여요? 간단해요. 더 센 왕이 들어오면 되는 거죠. 그죠? 더 센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 말씀, 진리가 들어오면 이거 다 나가요. 전쟁에서요, 다 물질러요. 그죠? 예수님이 지는 거 봤어? 너희들은 약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안 져. 지지 않아. 그래서 말씀 딱 묵상하면서 말씀이 힘을 주기 때문에 목사님도 마찬가지거든. 내가 약한 사람이거든. 진짜야. 그런데 말씀이 계속 나한테 이게 힘을 북돋아 주기 때문에 그 진리가 내 안에 있는 왕을 완전히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승리의 비결 노하우 가르쳐줬지. 나 말씀 순종해서 그래. 근데 순종은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분께서 순종하게 하신 거잖아. 왜? 진리를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승리하는 거야 매일. 그리고 순종을 했으니까 에베네셀이 되는 거고. 그치? 솔직히 말하면 너희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은 다 사실은 다 이길 수 있는 것들이거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왕이 너무 세기 때문이야. 그래서 목사님이 늘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진짜 왕을 너희들이 섬겨라. 그치? 그 왕이 싸우게 만들어라. 그러면 그 왕께서 싸우신단 말이야 진짜. 그래서 그 비결이 뭐야? 다른 방법이 없어. 성실하게 묵상하는 거야. 거르지 말고.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내 마음의 근육을 어떻게? 계속 싸워서 왕 밑에서 군사훈련 받는 거야. 응? 용사로. 그래서 그 왕이 나를 훈련시켜서 용맹한 군대 대장으로 삼아주셔. 알겠어? 그래서 멋있게 딱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함부로 안 보내. 딱 만들어 놓고 이제 나보고 이제 나가라! 이렇게 말해. 나가가지고 그냥 진리를 전하면서 그냥 똑바로 살라오. 똑바로 살아요. 똑바로 살아요. 말씀도 안 보면서 무슨 예배를 드려? 똑바로 살아! 이러면서 가서 완전히 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오는 거지.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마귀에 속지 마세요. 예배 속지 마세요. 이러면서. 알겠니? 그래서 전신갑주 딱 입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신갑주는 용도가 나를 이기는 용도야.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왕의 소리를 완전히 죽여버려요. 왕을 모가지를 꺾어버리는 게 전신갑주야. 알겠어? 성령의 검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별미를 즐기려고 할 때 성령의 검이 와가지고 모가지를 댕강 잘라버려. 어디서 이게 죽어. 그리고 모가지를 잘라버리지.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 송아지? 그냥 하나님에서 버려버려. 그리고 내 갈 길 가는 거야.
그 신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안 나와. 모든 인생의 망가짐은 왕이 없기 때문이야. 너희들 힘으로는 안 돼. 다시 말한다. 매일매일 성실하게 묵상을 해야 이 왕에게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너희들이 주님과 함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빌미를 주지 마시고 빌미를 주면 별미를 먹게 되어지고 그 별미는 나에게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니 내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별미 맛있는 거 아닙니다. 야곱은 별미를 먹었죠.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제일 무식한 상거래입니다. 제일 어리석은 거래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것을 바꿔버리지 마시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군사훈련 잘 받으시고 근육 잘 키워서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왕들을 하나씩 다 모가지를 잘라버려서 여러분들이 진짜 온통 머릿속에 전체가 다가 아까 네가 얘기한 건 말씀 뭐 이렇게 공부 이게잖아. 다 틀린 거야. 네 머릿속 군데군데 다 이게 뭐야?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꽉 채워져 있지 않으면 못 이겨. 말씀은 너의 한 인생의 한 부분이 아니야. 네 인생의 전부이시지. 알겠니? 그래서 그런 생각부터 그런 것도 점점점 우리가 자라서 완전히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에 꽉 들어차 있을 수 있도록 그게 통치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하나님의 질서고 그게 우리 인생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아멘? 분명히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줬어? 이것도 외면하고 또 무시하고 또 내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가면 안 돼요. 자, 계속 스타트 하시고 하는 거예요. 자, 기도합시다.